할렐루야.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날이 얼마나 좋은지 아침에 나오는데 예배 드리기 딱 좋은 날씨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일 만에 뵙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십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은혜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함께 찬양 드립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장복을 매기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아멘. 교독문 1번 시편 1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다 같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 장로님 예배를 위해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영원한 주제가 되셔서 역사와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볼티모 교회의 지체들이 모여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함께 경험하며 같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 나를 짓누르고 있는 세상 근심과 염려를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데에 집중하게 하시고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자리를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 각자의 삶터에서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진 우리들, 하지만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은 나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인함을 믿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를 소멸하시거나 우리를 죄 가운데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함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돌아가시기까지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가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것을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국렬하심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볼티모 교회의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한 몸 한 가족을 이루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취향이나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됨으로 그 안에서 녹아지게 하시고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권면한 것과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신 말씀대로 실천하는 일들이 볼티모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명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온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나라와 지역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담대함을 부어주시고 위험과 곤란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그 삶과 사역을 강건히 붙들어 주옵소서. 부러진 복음의 씨앗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게 하시고 선교지마다 풍성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6월 1일부터 태국으로 떠나는 나윤수 목사님과 4명의 단기 선교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하여 온 교회가 선교에 대한 더 큰 비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게 하시고 그곳에 가서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들이 그 땅에 세워지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발걸음에 여호와 이레의 간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야의 다툼 속에, 정쟁 속에 온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루어 나가기 원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나 그 과정 속에 너무나 잡음이 많고 혼동 가운데 놓여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집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치게 좌절하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누구를 따르거나 그를 신봉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신자들과 교회와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공의롭고 사랑이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정당 정치가 부족물과 같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정치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서로의 양심 가운데 두려움과 그리고 정결함이 무엇인지 알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준을 정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대선 기간 가운데 정해진 후보들이 마타도 같은 상대방에 대한 중상모략과 정치적 흑색 선전을 거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양심 안에서 존중하며 페어플레이 속에 바른 선거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동체의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당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맡겨진 감독의 직무를 두려움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장과 권찰님들을 다 사랑하셔서 각자에게 주신 귀한 양무리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권면하며 문안하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린 생명 또 학생들을 믿음으로 바르게 잘 가르쳐 볼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재직들을 사랑하시고 전도회 임원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아름다운 봉사의 일들이 되도록 지혜와 덕을 많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랜 시간 눈물로 드려지는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이들,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 가족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준비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정진부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 모두가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의 육신도 강건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며 흔들림 없이 주의 사역을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리이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드려지는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헌신,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그리고 한없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다 모아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보혈이 전해지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 위에 주님의 넘치는 복을 부어주시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마다 하늘의 평강과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과 또 고난과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그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예배 함께 이렇게 드리시고 또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먼저 김영은 자매님, 지난주에 방문하시고 또
이번 주에 수요일날 말씀을 전하실 김진옥 선교사님의 따님이신데 김영은 자매님 함께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광배 장로님 큰 아드님이신 정철원 목사님 또 함께 방문하시고 예배드리십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두 분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저희가 환영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올리기 전에 한 가지 아쉬운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동안 찬양대에서 솔리스트로 섬겼던 이로하 자매가 이곳에서 학업을 마치고 박사과정 공부를 위해서 텍사스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참 성실하게 또 탁월하게 그렇게 섬겼는데 정말 아쉽고요. 이 시간에 로아 자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아 자매에게 공부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곳에서의 모든 학업을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 주심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볼티모어 교회에서 솔리스트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학교에서 공부하게 될 때 어려운 공부 속에서 감당할 능력과 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탁월하게 공부하게 하시고 주어진 달란트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교회와 좋은 선생님들과 또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로아 자매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고 정우창 집사님의 모든 장례 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침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김정실 집사님께서 성도님들을 대접하십니다. 귀한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집사님과 유가족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구역 리더 모임이 있겠습니다. 구역장과 또 구역 인도자들께서는 다음 주 주일 예배 이후의 모임에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저녁 예배 때는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는 김진욱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대화를 사모님과 같이 나눠보니까 확고한 선교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또 귀하게 섬기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수요일 저녁 시간이 참 오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시간을 내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면서 또 선교에 대해서 한 번 더 눈을 뜨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선교위원회 주관으로 한미장애인협회 피크닉에 참석하게 됩니다.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참 많이 수고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귀한 사역입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는 토요일날 오전에 북클럽 양육 클래스가 있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스킵하고 다음 주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새싹 한국학교가 종강을 하였습니다. 교감이신 우리 김양희 집사님께서 참 수고를 많이 해주셨고 또 교사로 김태희 집사님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가을학기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6월 8일에 메릴랜드 교회 협의회 연합 찬양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함께 연습에 참여해 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내일 다음 주 오전에 함께 연습하고 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택 후보자 수락서를 아직 회신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교회 사무실로 꼭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저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펠로우십 교회에서 열리는 2025 미셔널 처치 포럼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귀한 모임인데 아침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스케줄입니다. 참 잘 감당하고 또 교회를 위한 좋은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7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친히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며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각 사람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한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넘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넘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서 어떤 세미나에 간 적이 있습니다. 참 더운 여름이었는데 어떤 신학교 건물을 빌려서 그 방 안에서 세미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는데 목이 굉장히 마른 겁니다. 평소에는 물을 챙겨갔는데 그날은 물을 챙겨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교실을 나와서 건물을 좀 둘러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이 있나 찾아본 겁니다. 그런데 그 건물 구석에 잘 보이지도 않는 곳에 자판기가 하나 있는 겁니다. 너무 반가워서 가까이 가봤더니 약간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도대체 언제 설치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 자판기였습니다. 분명히 전기는 들어오고 있었고 그리고 음료수가 그 안에 이렇게 작은 창을 통해서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마침 제 주머니에 500원짜리 동전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콜라캔 하나가 500원이었습니다. 비록 기계가 낡기는 했지만 그래도 음료수가 나오리라 라는 기대감으로 500원을 조심스럽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콜라 버튼을 힘있게 눌렀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세상에, 저의 소중한 500원을 기계가 먹어버린 겁니다. 문제는 저에게 동전이 더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성도님들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날은 어쩔 수 없이 기계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쾅쾅 쳤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하면 콜라가 나올 걸 기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오래전 일이지만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절대로 낡은 자판기에는 동전을 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실망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것을 기대했지만 실망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나의 인생이 위태롭다고 느낀 적은 있지 않으십니까?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보자면 그 낡은 자판기처럼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삶에 누구나 경험하는 신앙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인물에 대한 소개로 시작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시대적인 배경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대략 BC 5년에서 6년 정도 시점입니다. 유대왕 헤롯이라는 사람은 헤롯 대왕이라고도 불리는 사람인데 로마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세워진 꼭두각시 왕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왕을 세울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은 마치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나라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정말 부럽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는 것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평판은 어떨까요?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많은 좋은 이야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게 보시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나라가 압제를 받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이렇게 경건한 부부였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말씀하시기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는 자녀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도 엘리사벳은 의기소침하고 마음이 눌려있는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라고 말씀합니다. 사가랴의 배경을 알려주고 그에게 일어난 중요한 사건을 말씀합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향이라는 것은 성전의 성소 안에 금향단에 향을 피우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분향을 한다는 것은 평생에 몇 번 주어지지 않는 엄청난 특권이며 귀한 사역이었습니다. 지금 사가랴의 기분이 어떨까요? 당연히 그의 마음이 두근거리고 기대감이 넘쳤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그 시간에 성소에 들어간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사가랴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까지 요한이다 라고 지어줍니다. 이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닙니다. 14절에 보니까 사가랴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기뻐할 것이고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고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분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께서 사가랴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토록 자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도구로 써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예비하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그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가랴가 이 모든 것을 듣고서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는가? 18절 말씀해 보니까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가랴는 평범한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고 정말 아름답게 세워진 제사장입니다.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천사를 직접 보고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안심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가랴처럼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치 위인전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그리고 의심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편 103편 13절과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묵상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적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빠질 수 있는 함정은 기대감이 약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워낙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같은 별로 변화가 없는 그런 삶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배 자리에 오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감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하심에 대한 마음보다는 그저 예배를 한번 드려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올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사가랴를 보십시오. 사가랴는 지금 어쩌면 가장 기대감이 넘쳐야 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직접 향을 올려드리는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어느 정도 기대감은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의 크기만큼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가랴는 분명히 아들에 대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기도가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지면서 자신의 생각의 수준만큼으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너의 아들은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것이다 라고 말했더니 자신의 기대감을 넘어서는 넘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지고 심지어 의심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의 기도 노트가 생각이 났습니다. 성령님들께서도 인생을 돌아보시면 아마 이건 조금 잘한 것 같다라는 일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 노트를 만든 겁니다. 기도 노트라고 해봐야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저희 셀폰에 기도 제목을 정리한 메모장을 하나 만든 겁니다. 아마 4년 정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 제목을 많이 주시니까 너무 많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주 간단한 기도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성함을 적고 기도 제목을 간단하게 적고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는 그 기도 제목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 노트를 만들고 나니까 좋은 일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그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도 기도들이 이루어졌겠죠. 그런데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그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씩 표시를 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 훨씬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제가 기도 노트를 만든 초반에 경험한 겁니다. 한 성도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직장이 참 쉽지 않아서 같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이 어느 날 저에게 오셔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사실 그 성도님과 제가 기도하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됐습니다. 훨씬 좋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너무나 죄송하게도 그 성도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에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길을 여시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대단하게 역사하시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이루어진 그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저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고 그분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가 정말 크게 깨닫고 반성하고 또 회개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정말 적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학과를 나왔습니다. 행정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성적인 학문입니다. 조직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배운 것 자체가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기대 이런 걸로 꽉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단순히 행정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을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있기는 어딨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주먹을 믿어라 라고 말하는 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아예 없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직 중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흔들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기도를 하는데 정작 나의 영혼의 그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딱 나의 생각의 크기만큼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이 정체가 됩니다. 사가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의 순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천사가 나타나고 정말로 기도 응답을 이야기했더니 사가랴가 의심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천사 이야기를 듣고서는 제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나이가 들었습니다라는 딱 자신의 수준에 맞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천사가 처음에 사가랴에게 한 말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의 가장 앞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누가복음을 열어가는 방향 키와 같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서신서를 이 누가복음을 처음 받는 사람은 1장 3절과 4절에 등장하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로마의 고위 관료인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처럼 유대인이 아니라 다른 민족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라는 이 사람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의 저자인 이 누가는 로마 사회를 살아가는
데오빌로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13절 말씀에 등장하는 너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기도를 넘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유대인 중에서 가장 경건한 사가랴의 뼈아픈 실수를 보여주면서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기대와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제가 기도 노트를 놓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첫 번째 교훈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가랴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에 열심을 보셨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하기를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없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무엇을 알려줍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다, 너의 기도에 넘치게 응답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로마 시대에 흔히 사용되던 표현이 있었습니다. 라틴어로 도우데스라는 표현입니다. 도우데스, 내가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는 그만큼 나에게 줘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주고받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누가복음을 처음 받은 데오빌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사회 자체가 받은 대로 갚는 것이 진리라고 믿는 사회였다는 겁니다. 심지어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들도 내가 재물을 바친 만큼 나에게 돌려주는 신이라고 로마 시대 모든 사람들은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라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넘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기도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넘치게 응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얼마든지 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안으로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애시당초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미리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나를 이미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의 매일매일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기대로 가득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기도 노트를 몇 년 동안 만들고 기도하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기대감을 채우신다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넘치게 응답하시리라는 그 기대감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마음속에서 싸웁니다. 왜냐하면 저의 마음의 한 구석에서는 그저 내 생각의 수준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부족한 인간적인 생각이 저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기대감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내가 치성을 드린 만큼만 나에게 갚아주는 아주 인색한 신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토저 목사님은 자신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시여, 정신적 타성에 빠지기는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어제가 내일에게 명령하고 과거의 일이 미래의 일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당신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심지어 불가능한 일까지도 당신이 행하실 것이라고 감히 믿는 경지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당신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토저 목사님의 기도집을 읽으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음이 차가운 사람을 만나면 나도 마음이 차가워집니다. 신앙에 기대감이 없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의 신앙의 기대감까지 꺾고야 맙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넘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우리 주변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넘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가 기도 노트를 놓고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은, 설령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큰 기쁨입니다. 볼티모어 교회를 섬기면서도 많은 기도 제목을 넣어 놓았습니다. 리더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있고,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있고, 또 성도님들께서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탁하시진 않지만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적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 많이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중에는 저의 기도 응답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확신하는 분들도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성령 충만함을 누리시는 분들 중엔 저의 기도 응답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확신하는 분들도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기도 제목들을 보며 얼마나 기쁜지, 기도에 대한 확신이 점점 더해지고 마음을 쏟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가 다 이루어졌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과 조금 달라진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기도라는 것이 단순히 도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의 포커스가 내 기도가 이루어지느냐 아니냐,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졌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가 조금씩 깊어지면서 느끼는 것은 기도를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진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넘치게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뜻과 다르게 일하신다 하더라도 괜찮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설령 우리의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구원과 영생을 기대하면서 그러한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분 안에 쉬는 것보다 더 좋고 신앙에 더 가까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기독교 강요에서 말합니다.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설령 이 땅에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멈추지 않는 기쁨과 은혜를 영원히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의 기도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면서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평생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며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아픔을 그분께 내어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넘치는 응답을 경험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는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올려드리고, 설령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 응답하시는 그분을 의지하면서 용기와 소망과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볼티모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성도, 깨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용기와 소망과 기쁨 가운데 기도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넘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시며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아버지 모든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향한 기도의 그 능력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부터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넘치게 부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있고 지치고 아버지 참으로 절망하며 쓰러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로 다시 일어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며 너무나 역사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품고 계신다는 그 놀라운 역사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성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가 하나님 더욱더 충만하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볼티모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대부분의 교회는 그저 리더로 앞선 몇 사람이 몇 %가 뜨거워진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교회는 사실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감동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걸림돌이 있습니다. 저의 눈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의 영혼의 문제가 있고, 저의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저의 건강의 문제가 있고, 저의 가정의 문제가 있고, 저의 가족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바로 이것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을 위하여 또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하게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제 자신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저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상하게 부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내 기도가 들어졌다, 응답받는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각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영혼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와 아버지와 가족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넘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는 아버지와 절망할 수밖에 없겠으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질병이 낫기 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이 낫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질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음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이 의자리에 모이는 각 사람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몇 사람만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온 교회가 각 사람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의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초대교회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의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은 역사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의지합니다. 성령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볼티모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능히 은혜를 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소망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기도에 넘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불신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붙들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넉넉하게 베푸시는 주님을 묵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듭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진실하게 기도하며, 용기와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느리게 마지막 후렴입니다.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제는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과 믿음을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기도를 듣고 넘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용기와 믿음과 기쁨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